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생명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육신이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간관계를,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그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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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자녀의 관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에 대한 관계 이야기 등등을 이제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 원리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원리. 자, 먼저 부부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직장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교회에서 누굴 만나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관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관계들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관계다.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나오죠? 모든 관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들이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부부관계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라고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비라 그래요. 유비라는 말이 뭐냐면 유비, 어떤 것을 통해서 새로운 다른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유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의 원리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유비가 되는데요. 거꾸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타에서 상담사로 섬길 때 두 젊은 부부가 왔어요. 우리 너무 싸워요. 남편은 말하기를 아내가 저를 존중하지 않아요. 또 아내가 얘기하기로는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팽팽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존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려줬더니 이제 그 말이 맞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둘 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했어요? 물어보니 그 남편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다면 남편이 먼저 아내를 죽도록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게 맞지요. 심지어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아내를 그렇게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유비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보다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관계다.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올바른 원리예요. 인간다운 원리입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다. 마땅한 얘기다. 이 말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먼저 사랑하고 솔선해서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라. 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를 복종해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주님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인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자녀를 삼아 줬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자녀들의 것입니다.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 상속자라는 말은 이것은 기분에 따라 너는 상속자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법적인 얘기예요.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상속자가 된 겁니다. 누구도 이 법을 바꾸거나 우리의 상속자 된 자격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가정에서 육신의 자녀들, 아빠와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로서 이 법적인 관계 안에서 그것은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강제성.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해서 부모의 것이 자녀의 것으로 상속되는 것이죠. 예, 그게 법적인 얘기예요. 그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21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자녀도 인격이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존중. 그래서 부모는 올바른 부모의 양육 방식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장차 성인이 돼서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훈련을 시켜서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도와주는 겁니다. 너는 아들아, 딸아, 너는 장차 커서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서 너가 이제 잘 살아내야 돼.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부모는 자녀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가 노엽게 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든든해야 돼요. 부모는 든든해야 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가 산을 보면 시간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그렇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든든한 산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에 있는 산처럼 그렇게 부모에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안정감. 이러려면 부모가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한테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감정을 다 쏟아버리고 아이들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자녀는 감정을 쏟아놓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감정의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를 자녀한테, 왜냐하면 약하게 느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느끼니까 승질나는 감정들 다 쏟아놓고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을 쏟아놓고 그러면 자녀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반드시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를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항상 도와주고 항상 든든한 산처럼 언제든지 힘들 때면 찾아와,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부모다운 자세라는 거예요. 부모다운 자세. 자,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때로는 상전들이 악한 상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코람데오 only before 가십니다. only before God. 이 뭐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유일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 뭐예요? 항상 올바른 판단, 의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다시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관계들,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과의 관계, 또 상전과 의 관계, 상전과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그 원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사회적 윗사람이 있어요. 권위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듯 대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러나 그 상전이, 그 윗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악한 것을 지시하거나 하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전에게 순종했던 이유는 뭐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상전으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듯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죠. 이런 사람은 외모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겉보기, 다른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2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마음 자세, 마음 중심.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하듯 하되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또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또 이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또 교회에서의 관계들만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죽게 하듯 해야겠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세요. 새벽 예배는 다른 기도들도 중요한데요. 특히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생각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저 멀리 또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